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은혜를 늘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추어 보며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로 나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것,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어제 본문 1절부터 16절은 이 제자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제자의 성품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7장 12절까지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자가 추구해야 할 의가 무엇인가? 제자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 17절부터입니다. 근데 이 5장 17절부터의 내용인데 이 5장 17절에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많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하는 거 보면 율법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이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은 서기관들이었고 이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힘써 옹호하고 그 가르침을 옹호하고 지키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그들의 그런 동기와 목적을 따라서 율법을 약간씩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자만이 그 율법을 왜 줬는지 어떤 목적을 줬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17절과 18절은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잘못된 의미를 바로잡아서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율법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어쩌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원래 주신 의도대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것이 그 의도에서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서로 모순돼요. 그럼 하나님은 모순되시는 분이신 거고, 율법이 인간을 억압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1절부터 사실 5장 끝까지 보시면 이 율법의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율법의 계명들이 어떻게 오해를 당했고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어졌는가,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본래의 위치로 그것을 돌이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 21절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그 6사례 중에 하나,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만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일꾼, 제자들은 천국의 일꾼들인데, 이 천국의 일꾼들은 율법을 올바로 알고 율법을 올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을 실행해도 그것은 잘못된 실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거나 이것을 작다, 이 하나를 버리는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크고 작고 이런 게 있는지, 이것은 천국에서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그런 행동은 천국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이고, 하나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도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의입니다. 의. 성경에서 이 올바른 온전한 율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게 의라고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의는 뭐죠? 제자의 의고 천국의 일꾼들의 의예요.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 제자의 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자는 이 율법의 수여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실행하는 자들의 의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기관의 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기관의 의는 이 5장 21절부터 5장 끝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기관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기관이 율법 한 사례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서기관들에게 들은 겁니다.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에게 배운 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 교정해 주신 부분에 보시면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살인만 안 하면 이 계명, 이 서기관들의 그런 것을 보면 살인만 안 하면 심판을 안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 안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의미를 실제로 찔러 죽이는 그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이 라가라 한다는 것은, 라가라는 것은 나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도이데가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돌머리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런 이야기들,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곧 살인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원래의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살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가 되어지는 행동, 동기가 되어지는 마음, 이것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겨진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숨겨진 분노가, 억압된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표출되어져서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숨겨진 분노와 우리 안에 억압된 이 분노까지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자라게 되면 이것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이 보복 심리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런 보복 심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 보복심을 직면하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복하고 분노하고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쌍방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23절, 24절에 보시면 그 부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것은 뭐예요? 어떤 상대방에게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보복심을 가지게 할 만한 행동을 내가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면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제공할 수도 있는데 누가 그 원인을 제공하든지 간에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와 같은 계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돼서 자라가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은 사실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게 재단에다 예물을 왜 드립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예물 드렸지만 자기의 뭔가 죄를 자복할 때 그 속죄제물 이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 전에 뭐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는 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들이 바로 이런 미움, 분노, 보복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좀 젊은 친구들은 이제 배너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살 빼라는 건가 배너 그런 줄 아는데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백미는 이 마차경주죠. 마차경주. 이 화면상의 하이라이트는 그 마차경주지만 사실은 배너의 마지막 그 대사가 이 배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너가 죄수가 되었다가 한 장군의 양자가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메셀라랑 마차 경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차 경주를 통해서 이 배너를 죽이려고 이 마차 바퀴에 칼날을, 이 메살라가 칼날을 장착하고 했는데 마살라가 결국은 말에서 떨어져서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승부는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계곡에 가면 너희 어머니와 누이가 거기 있는 것을 알 거다. 거기에 이제 문둥병, 이 나병에 걸려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의 마음에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메셀라가 죽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망가뜨린 이 메셀라를 향한 이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메셀라는 죽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안 죽으면 그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이상 분노를 갚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배너를 보면서 배너의 부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이 배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기도하면서 죽으시는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배너의 얼굴이 그 분노와 그것에 이렇게 가득했던 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면서 이 배너가 한마디를 하죠. 저분이 내 마음의 칼을 놓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배너의 영화에서 보면 무수히 그런 억울한 그런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 예수의
억울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마음에 칼을 내어 놓았다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사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이 땅에서 억울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원한과 아픔과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 의도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억압된 분노와 숨겨진 보복심 이런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요일 저희들 기도 제목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서로 화목하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분노들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또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제가 또 시작 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 나눔부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설의 목장, 실로암 목장의 지체들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